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8월 첫 주 마치는 금요일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또 주의 말씀 또 주신 능력 은혜를 덧입고 내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19절입니다. 시편에 이 할렐송이라는 곳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시편 150편까지 있죠. 시편 결론이 할렐루야 송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중간에 할렐송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6편의 시가 나오는데 이걸 제1할렐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은 뭐죠? 찬양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 찬양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만든 이유. 예배당 뒤쪽에 가면 이렇게 화단이 있죠. 조그만 거. 거기에 제가 서양 동백을 하나 심었습니다. 강화도에 갈 일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은 카페에 들어갔더니 분재를 팔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몇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집에서 겨울에 길렀더니 한 1년 정도 길렀나? 그랬더니 주먹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좀 살 수 있겠다 해서 뒤에 심었더니 이제 무릎까지 올 정도로 한 2년 길렀더니 컸어요. 그 아침마다 물을 주거든요. 새벽에 오면 제가. 근데 그 서양 동백을 볼 때마다 기뻐요. 잘 크는 게. 손으로도 만져줍니다. 언젠가 동백꽃을 피겠죠. 제가 동백꽃을 목포 유달산에 가서 예전에 처음 봤는데,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핀다. 갖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제 기쁨을 위해서죠. 그 꽃을 볼 때마다, 제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라나는 게 기쁨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요. 강아지 기를 때, 뭐 그냥 남이 주는 선물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품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왜 사옵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그 강아지가 나 외로울 때 아니면 힘들 때 같이 있으면서 기쁨을 주는 거죠. 차는 왜 삽니까? 자동차. 기쁨을 얻기 위해 사죠. 많은 차 중에 그래서 남자들이 차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기쁘거든요. 첫 차를 샀을 때의 그 기쁨. 난 이런 차가 좋아. 그거 앉아 있을 때에. 뭐 각자 기쁨이 다르겠지만, 그죠? 차를 얻었을 때의 기쁨. 자녀는 왜 나요? 자녀. 그러면 그냥 어쩌다 애가 나왔습니까? 그럼 안 되죠. 자녀는 왜?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어려부터. 근데 자녀를 낳는데 이게 왼수 덩어리야. 제가 어떤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경찰인데 프로파일러. 죄인들의 심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악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악마의 마음을 읽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악마야. 나가갖고 사람을 죽이고 연쇄살인범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럼 자식이 기쁨이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기뻐요. 날마다 내 기쁨을 위해 살아 애가.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 일어나서 웃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자기가 먹기 싫은데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죠. 자기는 가기 싫은데 아빠가 좋아하니까 거길 가주는 거예요. 아빠가 기뻐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이게 뭐예요? 기쁨을 위해. 이게 성도의 삶이란 뭐냐? 성도의 삶이란. 우리는요, 내 기쁨을 위해 삽니다. 내가 기쁘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기뻐야 되니까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채워줘. 내가 기쁘면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왜 여기 세우셨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즐겁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잘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게 할렐입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셨지? 우리 가정을 왜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거죠. 근데 여기 관심이 없어요. 내 기쁨 뺏기 몰라. 어른이 됐는데도 내 기쁨 뺏기 몰라요. 애들도 그렇고 전부 식구들이 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병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위기가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의 목적은 할렐이에요. 할렐.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일회적 할렐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할렐. 하나님을 평생 할렐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우리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넣는 것 중에 하나, 마지막 찬양을 왜 넣지? 찬양은 여러분 찬양 노래 들으라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내 존재 목적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 뜨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 찬양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이 모든 목적이 뭐라? 찬양. 근데 우리 힘으로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제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진료를 보러 갔다 왔는데 7월 달에 검사 많이 받은 거. 어제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의사가 수치가 하나 저한테 좀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갔더니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나오는데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럼 우리 존재 목적이 뭐예요? 찬양.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병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단계에 이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동백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심어놓은 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동백나무가 오늘도 얼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 잘하게 도와주세요. 금년 겨울엔 꽃을 피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 이게 심겨놓은 자의 기쁨을 위해.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대요. 내 세밀한 그 음성.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 건 뭐예요? 응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기도해 분만 알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결론은 내가 강해지고
여러분, 내가 더 세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고 계속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끈끈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요. 하나님과 연합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어쩌다 기도하는 분들은 이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필요하면 그 돈 찾는서 쓰는 하나님이 뭐예요? 은행장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려워요. 아파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귀를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날마다 귀 기울여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나님 찬양해야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마쳐야죠. 마지막은 하루하루가, 1년이, 그 다음 내 평생의 삶이 결국 하나님 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평생 기도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결단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은 특별 기도하면 괴로워하시죠. 또 특별 기도야. 근데 특별 기도가 참 좋아요. 이것도 기도해야지. 특별하게. 이것도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저자는 뭐래요? 평생 기도한대요. 평생.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사망의 줄에서 건져주시고 스월의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는데 하나님이 끊으셔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 찬양하게 해주시고, 슬픔을 만났을 때도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날마다 건져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죠. 기도했어. 그 응답 받았어. 끝. 근데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찬양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6편에는 4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과한 자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건 그냥 오늘 기뻐서 내가 막 찬양해야지 이런 찬양이 아니라 기도하고 고난 중에 그다음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찬양. 응답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헌금이나 드려야지. 안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시편 160편 저자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목소리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런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구약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다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뭐를 찬양해요? 인자하심. 하나님, 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느껴져요? 하나님 오늘도 나 사랑하셔. 오늘도 도와주셔.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공부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제가 힘쓰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표현이 좀 그런데 잘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이죠. 한국에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섬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 섬 끝에. 어떤 교회는 농촌에 있고, 어떤 교회는 저기 어촌에 있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병들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어떤 걸 측량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래도 여기서 목회하게 하시고, 애들 기르게 하고,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평만 나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지? 이게 뭐야? 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셨어. 6개월 살게 하셨어.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9절 뭐래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요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살았다,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어요. 이걸 고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고난 중에. 그럼 우리가 이걸 고백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래요. 거짓말쟁이야.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지나고 보면 이런 은혜를 주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제가 살면서 시험을 참 많이 보잖아요. 저는 학력고사도 봤는데 학력고사를 본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해서 수능을 봤어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뀐 거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이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생 신학교를 가봐. 그런데 이 학력 수능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여튼 이거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갔지? 4년을 다녔는데 이상하게 신학 공부는 또 잘 되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주셨던 그 은혜. IMF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졸업하게 하신 은혜. 그리고 학점도 주시고 대학원을 갔는데요. 대학원. 저희는 2번 뽑았습니다. 가을 학기하고 봄 학기. 근데 제가 마지막 가을 학기예요. 저 시험 보고 가을 학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가을에 꼭 갔어야 돼. 그 시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야, 내가 어떻게 대학원을 갔지? 지난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또 이렇게 목회하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남들에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은혜. 12절 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은혜를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삶에.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가 넘쳐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인생의 거짓말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지? 야, 양측인데 어떻게 전쟁마다 다 이기지? 여러분, 다 지어낸 얘기 같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게 돌리다가 딱 났는데 이마 정중앙에 맞아서 죽었대.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리고 골리앗 칼을 갖고 목을 잘랐대. 그게 믿어지냐고요? 아니,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이 다 이긴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뭐예요? 다 거짓말 같아요. 이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삶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일을 시작해요. 서원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러 가야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야, 이번에 또 살려주셨네, 이거 드리러 가야지.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이거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거 드려야지. 그러니까 평생에 기도하니까 매주 서원을 갚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맨날 드려? 저분은 기도하니까요.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분들은 추수감사절에나 한 번 뭐 드릴 게 있으려나 그것도 뭐 생각을 짜내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요, 매일 드릴 게 생깁니다. 희한하게 또 채워주셔요.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평생의 삶이 뭐예요? 서원을 갚는 삶.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 왜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나 왕 왜 되게 하셨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서원을 갚는 삶을 사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왜 주세요? 여러분 높여주려고 뭐 집 사주고 권 사주고 뭐 그렇게 직분 줍니까? 그 직분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는 거죠. 집사님으로 하나님 찬양하세요. 집사로서. 집사의 직분은 뭐예요? 봉사. 봉사를 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권사님은 기도하는 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모든 건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모든 것은 하나님 찬양하라고. 근데 여러분 안 해요.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악하는 분이 있대요. 그것도 대학 교수, 이름 되면 유명한. 죽어도 찬양 안 한대요. 그럼 누가 찬양하나? 목소리 이상하고 다 그런 아줌마들. 그러면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야, 저걸 노래라고 하냐? 근데 왜 그분은 안 할까요? 난 이런 데서 노래하는 사람 아니야. 몇천 명이 있고 무대에 산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나중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 은사를 주신 거지 돈 벌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갖고 뭐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은혜를 보답하는 삶. 은혜를 받아봤어야 은혜를 보답하죠. 그래서 이제 후반기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보답하는 삶.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찾아 헤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헤매는 삶이 있고 은혜를 갚는 삶이 있죠. 나는 오늘부터 은혜 갚는 삶 살 거야. 이게 두 번째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어. 살려주셨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15절을 보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이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사는데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어가 나예요. 다 내가. 저 기도하는데요. 아니 그 어쩌다는 기도고.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종, 내가 산 거? 이제는요,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엔 제가 젊었을 때 내가 하는 것 같은 거, 내가 열심히.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애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길러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생 기도. 애들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언젠가 예수 잘 믿겠지? 그럼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 드려야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기쁨 되라고. 하나님 저 하는 일을 갖고 하나님 기쁨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갖고 하나님 기쁨을 드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남들이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드린 적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안 되면 그 일이 정리될걸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는 거죠. 오늘도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거 증거하는 삶 살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늘 대화할 때 여러분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로 같이 대화를 나누세요. 근데 내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아직. 그럼 대화를 좀 자제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여러분 훈련이 되실 때까지. 그게 근데 그냥 어느 날 나올까요? 목사님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찬양하는가? 마지막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서원한 것을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이다. 그럼 마지막은 감사제를 드린대요. 이건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 새벽마다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드리는 찬양이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새벽도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쉬지 말고 예배하라고. 성전에 불을 끄트리지 말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제부터는 찬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이제 또 입추예요. 여름도 다 갔습니다. 야 계절이 빠르다. 그럼 이거죠. 더우니까 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그럼 가을에는 예배할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예배 안 할걸. 겨울에는 추워서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분들은 예배가 그냥 찬양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뭐예요? 드린다는 거죠. 감사 예물을. 그게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찬양에 자리가 있어요. 집에서 찬양한대요. 그냥 식구끼리 찬양한대요. 아니에요. 성전 뜰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전까지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결론이 뭐예요? 할렐루야송. 그 시편 그 할렐루야 찬양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하나 밟고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찬양의 자리는 성전입니다. 예배의 자리. 세상에 나가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 했는데 마지막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래 봤더니 이 사람도 찬양하러 와. 이 사람도 찬양하러 와. 전부 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요?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맨날 와서 싸우고 회의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에 복을 주시죠. 성전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신 것 같고 살려주신 것 같고 응답을 주신 것 같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찬양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가르쳐준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찬양을 만듭니다. 창조적인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맛이 있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맨날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 나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야. 그래서 아니야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셔도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 찬양할 거 없나? 찬양도 밑바닥까지 가보셔야 돼요. 찬양을 다 해봤고 이제 더 이상 드릴 찬양이 없어. 그럴 때 새 찬양이 나옵니다. 남이 안 해본 거. 뭐 하나님도 새롭게 찬양할 거 없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죽어도 안 나오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날마다 풍성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은 어느 때 읽는 찬양인가? 6월절에 읽는 찬양이라는 게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뭐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 아니 어떻게 430년 종살이가 끝나지? 안 끝날 것 같잖아요. 430년이면 진짜 종 아니에요? 이제 끝났지?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가나안에 와갖고 할 일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할 일은 여러분 저기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지? 근데 오늘 좀 힘들어. 가나안에서 먹을 게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편 116편은 출애굽한 자, 6월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스올에서 건져주셨어. 근데 오늘 먹을 게 없고 조금 힘들어도 삶이 찬양이 가득한 거죠. 근데 애들은 그거 모르죠. 눈 뜨고 태어났으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원래 가나안에 사는 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또 세상 것을 구하죠. 이걸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원래 부자셨습니까? 원래 그렇게 잘 사셨어요? 언제부터? 제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진짜 가난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부자가 된 원래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게 아니죠.
출애굽을 아는 자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이 이제 뭐가 돼요? 평생에 하나님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6장을 불렀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날마다 6월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 거기서 건져주셨어. 이건 나만 아는 거죠. 내 삶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가나안을 쓰시게 하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야,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찬양은 연결되어 있다. 기도의 결과가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이 없는 분들, 드림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뭐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한대요. 나와서 맨날.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네가 내 기쁨이 돼야지. 기쁨이 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찬양하고. 근데 찬양이 뭐라고요? 날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나와 헌신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끝부분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앞에 전부 113편부터 할렐루야 찬양이니까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전부 이렇게 찬양하라가 나와요. 116편만 이게 없죠. 찬양하라를 풀어준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뭐 싱어송, 뭐 노래 부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삶이에요.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를 창조하기를 잘했어. 내가 참 기뻐.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참 잘했어. 내가 참 기뻐. 야, 청라교회 세우길 참 잘했네. 내가 참 기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산다고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시는데 뭐 다 갖다 버려야지. 차를 샀는데요. 기쁘려고 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벤츠예요. 아, 달리다 시동이 꺼져. 아무리 고쳐달래도 안 고쳐주니까, 야, 그 골프채로 부셔버리대. 기쁨을 위해 샀는데 기쁨이 안 되면 부셔버려야죠. 강남에 갔더니 아파트인데 50억이래요. 요즘 G가 나오잖아요, G. 요즘 G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동네가 강남이래요. 재건축한. 야, 그 거지 같은 집에서 그게 50억이라고 거기서 30년을 살다 죽는 거죠. 근데 낡아서 이제 쥐새끼가 나와. 여러분, 50억짜리 집인데 옆으로 금이 가요. 기쁨을 위해 샀는데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다 써요? 그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래요?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거를 정확히 분별하시고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편 116편을 메시아송이라고 불러요. 메시아송이라고. 이 일을 이루시는 완전한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166편을 전부 이루신 분,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럼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슬픈데 기쁘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16편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주님 찬양하고 있나? 하나님 찬양하고 있나? 이거 하나씩 이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도 예배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겠지? 저 사람이 기뻐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 받으시기 위해. 그게 뭐라고요? 찬양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결국은 수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고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가나안 삶 자체가 다 찬양이 돼야죠. 우리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찬양이 돼야죠. 기쁨이 돼야죠.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많아서 날마다 은혜로 살려고, 이거 유지하려고 평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문제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망의 줄이, 스월이, 고통이 환난이 하나님 나를 두르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기도한다는 거죠. 평생 기도가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 적고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게 평생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런 평생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려고,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기쁘시려고. 그런데 마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슬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요. 또 올무에 매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거든 찬양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이 은혜 기쁨에 참여하라고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모두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이 변질되어집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며 이 구원의 은혜에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평생 기도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